우리 함께 일어나셨어요. 로마서 4장 1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 지난주까지 행복에 대한 설교 마무리하고요, 9월부터는 사도행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세요. 1부, 2부 이렇게 막 찬양 인도까지 하니까 한 2시간 서 있으니까 다리가 좀 아픈데 여러분들은 많이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할 때, 집을 찾을 때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활용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맥퀘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사용하셨죠. 저도 신방 갈 때, 그때가 교회가 많이 제일 부흥할 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주소로 찾을 때 이 맥퀘스트로 갔습니다. 이 맥퀘스트는 주소만 기록 넣으면요, 아주 상세한 약도를 인쇄할 수 있어서 집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인터넷에 뽑아낸 지도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처음 가보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전화기를 안 가져가고요, 전화번호도 적지 않아놓고 그냥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지도에 없는 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주소록이 없는 주소를 집어넣으면 사실 지도에 없음이라고 나오면 좋은데 굳이 또 그거를 인터넷에서 있다고 하면서 뽑아줘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요, 지도에 나온 대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마지막 단계를 가보면요, 아무리 들어봐도 집이 없습니다. 허울벌판이에요. 길은 막혀있고 외딴 곳이라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화가 나죠. 아니, 집이 들어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도에 들어가지 않다니, 이렇게 게으른 게 역시 미국 사람들은 게을러, 이러죠. 그런데 지도 제일 밑바닥에 보면요,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정보 제공만 합니다. 지도의 내용과 도로 상태와 도로 개통 여부와 여행 시간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맥퀘스트와 지도 공급자는 본 약도를 사용하다가 길을 잃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맥퀘스트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죠.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성공을 보장해주는 맥퀘스트와 같은 확실한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데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분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한 집사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막 짜장면도 시키고 막 짬뽕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 항의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저 목사님은 지상에 살 때도 저렇게 대접하는데 천국에 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또 대접합니까? 이건 불공평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100만 년에 처음 목사 왔다, 뭐.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선행과 겸손과 도덕과 봉사와 희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착하게 살아서 우리들의 우러름의 대상이 된 분들,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분들도 불합격을 받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살았는데
난 괜찮게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사람은 떨어지고 나는 인정받을 거야. 바로 그렇게 말한 그분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왜 맥캐스트 신앙의 근거에서 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6절 다윗의 노래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이 노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 다윗의 노래의 본질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순종 잘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렸냐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누렸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누렸던 복이 그런 열심, 땀과 인생의 노력의 근거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먼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만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무진장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많은 노력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아니 그가 노력했든지 중동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잘 알려진 명성,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자 팔레스타인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애굽 당시 최강 대국인 애굽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요, 모든 세계 원수들이 대통령이 만나지 못합니다. 국력에 따라서 만나주는 대상이 달라요. 웬만한 사람들은 국무부 장관이 만나줍니다. 그런데 한 지파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왕실의 손님으로 극진하게 그를 대접합니다. 이 정도로 명성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한 나중에 자기가 살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서 갑자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군사적인 불안이 생기면서 9명의 왕들이 5명과 4명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여줍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신 롯이 붙잡혀가고 재산을 모두 탈취해당했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키웠던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4사람의 왕을 쫓아가서요, 그들과 전투를 벌여서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던 어떤 왕들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과 강대한 군사력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복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가장 많은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축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을 거라고. 역사상에 이런 평가를 받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영광을 마음껏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노력하고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 바로 6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 복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얻는 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살아서 성취했기 때문에 생긴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 복,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았던 이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을 흘려서 얻은 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상관이 없는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 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이 어떤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요. 인생에서 지은 죄가 다 사함 받는데요. 죄가 가려진대요. 죄가 안 보이게 덮어준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유사복, 우리가 노력해서 흘리는 이 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은 복들을 유사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사복과 하나님 주신 복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아멘요? 우리는 비록 지금 실수하고 어려워서 내가 죄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꾸 제 인생의 뒤를 돌아봅니다.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조금 한 단계 저희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이 좀 마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전화를 합니다. 그때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그냥 사과를 합니다. 이게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좀 기분 나빴을까? 나는 옳은 말을 했었지만.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한 3년 전에 어떤 분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정당했어요. 근데 그분 좀 아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복된 사람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사람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와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누군가 발칵해 내지 않을까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디애나 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할 때, 루빌 켄터키에서 공부를 할 때 주총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교회 개척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고 했어요. 공부할 때였습니다. 근데 한 달 페이가 한 1,000불이었습니다. 꽤 많았죠. 근데 돈을 책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하면 안 돼요. F1 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컨벤션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현찰을 좀 주십시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현찰을 안 주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현찰을 받아야 저는 일을 못 합니다. 그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어느 날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너 영주권 해라. 난 누구나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영주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주는 이유가 그래요. 저희가 편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법적 하자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합법적으로나 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다 똑같이 살죠. 똑같이 집을 삽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도 합니다. 다 똑같아요. 합법적으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합법적인 신분 못하는 분들이나 교회 생활도 다 똑같이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일꾼도 되고 어떤 분들은 장로도 되고 다 합니다. 겉보기는 똑같은데, 그런데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뭔가 번쩍번쩍거리면요, 불안에 떱니다. 자동차 티켓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국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관공서에 서류를 하나 낼 때에도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혹시 나에게 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발각되어서 한국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든, 그분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든, 그분이 한국에서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 미국에서 사면을 해줍니다. 또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해서 드디어 영주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 기쁨, 뒤돌아볼 필요 없고 경찰이 와도 당당하게 스피드 티켓 그냥 주고, 불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말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꺼린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모르게 나쁜 짓 하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자주 우리는 주변을 두리렁거립니다. 그리고 내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아, 내가 옛날에 뭐 나쁜 짓 했지. 과거에 내가 사기쳤지. 과거에 내가 사람을 속여먹었지. 이런 것들로 하면서 내가 들통날까 봐 하루하루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순간에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살아온 인생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이거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그 앞에조차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저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죄도 인정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뒤돌아올 필요 없고 누군가 내 뒤를 조사해도 뭐 떳떳하다. 왜? 나는 잘못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가졌어요? 한번 신앙 고백해 보세요. 이 복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돈으로도 못 사요. 이 복은 성공으로도 못 삽니다. 이 복은 자녀들이 성공한 것으로 주어지는 복도 아니에요. 이 복은 여러분이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기에 가능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이 없어도, 약간 조금 불편하지만 재물이 없어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좀 삶에 실패를 해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몸이 좀 건강이 조금 불편해도 그걸로 인하여서 나의 주어진 근원적인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물질이 복이라고 그러고, 자꾸 명예가 복이라고 그러고, 자꾸 성공이 복이라고 그러고, 자녀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불나비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성공적인 것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불합격을 받습니다. 이게 놀랄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두 번째 사실은요, 저런 사람 지옥에 갈 텐데, 저 사람의 자격 조건 보면 저분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분이 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이 어떤 의로운 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순결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랄 일이 생기죠. 우리가 볼 때 처음부터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아내는 욕심에 권력, 명예욕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 속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미움과 다툼과 쓴뿌리로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 경건함이란 고상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6절에요. 일하는 것이 없이 내가 그를 의롭다 하셨다. 기분 나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깜짝 놀랄 일이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불합격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봉사,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렸던 수많은 헌금들, 땀 흘렸던 것들 하나님 불합격시켜버려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중에서 가장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고자 합격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 불합격시키시고, 저 사람은 정말 슬금슬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슬금슬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널널하게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 그를 합격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깜짝 놀라게 해요. 왜 그러셨을까? 어느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독살당해서 어릴 때부터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 어린 왕은 자기 앞에 오는 음식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그 음식이 갈비요, 그 음식이 회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맛있어 보이지 않겠죠? 두렵겠죠. 왜요? 역도들이 그 음식에 독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받음직, 우리가 드리는 선행,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윤리, 도덕, 순결한 우리의 어떤 양심, 그리고 인류를 향한 어떤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역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독이 탔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에 우리가 역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왜 인생에 담겨있는 그토록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이, 간디가, 쉬바이처 박사가 그 선행들이, 그 종교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불합격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오른편에서 그 짧은 10초 고백해요. 주여, 나를 낙원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거 불공평해요. 이게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원래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치 않죠. 우리 정직해져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망하게 하셔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목회를 끝까지 실패로 몰고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순종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내 꿈은,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거를 위해서 나를 공부시켰고, 그리고 나름대로 수많은 전공을 하게 했고, 설교도 나름대로 잘하게 했고, 그리고 성실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겠다 작정하셨다면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갈등이에요. 나의 왕 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생과 사, 화와 복.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복만 원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길을 쓰고 영모를 꾸미는 게,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고 복에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복을 얻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나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 욕먹은 거 다 커버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분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에는요, 어떤 설득력과 어떤 얘기도 조건도 못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모를 자행하던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몸소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답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으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나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늘 그 선한 것을 내세워요. 나는 이렇게 선한 것을 내세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자기 연명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맞듯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게 산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요. 못된 인생이라고 얼굴 땅으로 비굴하게 내릴 필요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착하게 사나 우리같이 악하게 사나 뿌리는 같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죽게 하셨고,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와 죄를 과거, 오늘, 미래의 질지까지도 다 그분의 몸으로 블랙홀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그분이 죄를 갖고 있었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지금 죄인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헤어짐이 없던 아들이신 성부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저버리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왜요? 온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요만큼이란 모든 조그만 죄까지도 큰 죄까지도 다 그분의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못 봐요. 그 머리를 돌리신 거예요. 그 한 번도 헤어짐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순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겨내셨잖아요, 부활로.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아멘이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합법적인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잘 따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마치 수천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불만을 합니다. 주려면 주지 왜 또 일하는 과정을 넣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할까요? 옛날처럼 사면을 해서 영주권을 준다면 모를까,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럼 통과 못하면 나가란 말이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노조들이 불법 체류자들한테 합법적인 일자리를 주면 안 된다고. 왜?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것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It's not fair. 그건 불공평합니다 라면서 막 데모를 했어요.
이 법안은 합법적으로 신분할 수 없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국의 시민을 만들려는 숭고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든 히스패닉 표를 모아 모으기 위해서 정략적인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을 해요. 선한 자 악한 자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불법을 사해 주시고 영모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진노를 당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굳이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사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 굳이 왜 그 십자가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반대를 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요, 그분의 고백 속에서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이시여, 나는 저들 때문에 죽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저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해서 저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죽음이 저들의 죄값을 갚는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들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가 우리 예수님의 저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잘 봐서 3년 후에 합법적인 미국 사람으로 합격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시험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불합격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는 심판의 자리에 나 대신 대리 시험을 쳐주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양 목사를, 왜요? 제가 시험 보면 빵점 나오고 그러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리 시험 보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과 본질적인 똑같은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답이 어떤 답인지 그분 분명히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역도들인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 무서운 저주를, 그리고 공의를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내가 모두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가 과거에 지었던 그 흉측한 죄, 모르는 죄, 그리고 오늘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얘 미래에 이러이러한 잘못과 이러이러한 범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까지도 제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에 한다면 저 아이를 용서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져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할례 받았을 때냐 무할례 받았을 때냐?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여러분요? 왜 이걸 물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내 복으로 받는 자가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복을 소유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없어요. 저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 보게 되면 다 늙어 빠졌어요. 저 사람 보면 병들었어요. 저 사람 보면요, 누가 보아도 저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복된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상식이에요. 커먼센스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상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 야, 그게 무슨 교회냐? 몇 명도 모이지 않는데. 야, 그 목사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그에게. 그분들이 말하는 상식이에요. 난 나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상식적으로 안 돼, 너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과 그 사람을 보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상식을. 여러분, 변화산에서 체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산에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내려가라고 말을 해요. 골짜기로 내려가라, 땅으로 내려가라. 왜? 현실은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합리화가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 가서 신앙으로 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 돼, 너는. 너 공부한 게 뭐가 있어? 네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니? 니네 교회 안 돼. 니네 가정 안 돼. 저 목사 안 돼. 봐. 상식적 조건을 봐봐. 니네에게 돈 많은 사람 누가 있어? 공부한 사람 누가 있어? 니네에게 주중에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노력봉사하느냐? 안 돼, 니네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옆에 상식적 쭉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런데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란, 내가 몸이 이곳에 있지만 내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천상에 계신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몸은 이곳에 있는 내 영혼이 그분을 향해 가 있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은 간 곳 없고. 근데 예배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빈자리를 바라보잖아요.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예배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란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말합니까? 사이드가 다운됐다고 하잖아요. 위가 내려오고 아래 위로 올라간다고.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잘 드려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잘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진지한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한 교제,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누가 들어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날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이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별하세요.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헌금하고 싶지 않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떠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세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자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자유는 타인이 우리의 자유의 제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교회가 우리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여행 간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요. 나하고 권사님과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마리턴 부부가 말한 대로요, 우리의 관계가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오면 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내가 이 교회가 진정한 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이게 교제잖아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교제잖아요. 이걸 지금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막힌 것인가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면,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한 만남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기반이 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전제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밖에 없습니까? 부활만 남았잖아요. 생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희생하며 살고, 내가 이민에 와가지고 내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 유익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끔 이런 얘기를, 저분은 참 괜찮은 분 같아. 여러분, 괜찮은 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예요. 영모꾼들이에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삶 살아도요, 다 하나님 앞에 영적들이에요. 조금 경건한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 내가 좀 경건한 것 같아요. 기도 생활 좀 하고, 저 목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성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가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려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정 이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 참 기도 많이 한다.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냐? 어떻게 올해 시작한 하나님과 주님 나의 최고봉을 그 3시간씩 매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놀래요. 참 대단해 당신. 어떻게 그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참 잘났어, 이 얘기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겠어? 아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나 같은 사람을 찾겠어?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헌금하고 내가 나름대로 했다면 우리 목사 나를 인정해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영모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거래요. 또한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영모죄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신앙을 가지기에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내 꼬라지가 지금 내가 언제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렸어? 정말 예배를 구경꾼만 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에 내가 참석한 적이 언제 있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안 쓰실 거야. 이것도 여러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연민과 자기 실패, 자기가 정말 형편없었다고 오늘 그런 거 쓰레기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 조금도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 마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함께 아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시험 점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격 점수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뻔뻔하지만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저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한의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제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 만만치 않고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 자격지심도 갖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고백 이어가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합격시켜 주신 데 대한 이 염치 없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끝까지 저 지켜주세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실패하든 내가 세상 성공하든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합니까? 또 한 번 역모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시는 데 감사하고 주시는 조건에서 감사하고 또 다른 환경을 주실 거라는 걸 믿음을 가지시고 뚜벅뚜벅 항문 걸어가실 때 여러분 천국에 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만큼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 어려웠는데, 내 인생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복을 못 받을 거야. 나는 늘 불평불만했던,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충성되고 착한 게 먼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끌어안을 때, 머리에 면류관 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 나를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